거룩한 예배로 나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예수님은 폭풍치는 바다도 잠잠하게 하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온 마음을 다해서 주님을 바라볼 때 우리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들끓던 마음과 염려되는 현실의 모든 문제들을 잠잠하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이제 함께 예배합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사람은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합니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백성들이 말씀을 사모하며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이 시간 모든 가정에 임재하여 주셔서 우리 성도들의 예배가 온전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되돌아보며 거룩한 예배로 나왔으나 온전하지 못한 것들이 있다면 우리 마음속의 모든 어둠과 잘못된 행실을 고백하고 기도할 때에 주님께서 용서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우리 주님이 주시는 치유와 화해와 용서의 말씀입니다. 이제 나는 너에게 노하지 않겠다고 약속한다. 너를 꾸짖거나 벌하지 않겠다. 비록 산들이 옮겨지고 언덕이 흔들린다 하여도 나의 은총이 너에게 떠나지 않으며 평화의 언약을 파기하지 않겠다. 너를 가엾게 여기는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다. 아멘. 찬송가 370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
말씀은 출애굽기 12장 1절에서 14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할 때에 함께 보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이집트 땅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이 달을 한 해의 첫째 달로 삼아서 한 해를 시작하는 달로 하여라. 온 이스라엘 회중에게 알리어라. 이달 열흘날 각 가문에 어린 양 한 마리씩 곧 한 가족에 한 마리씩 어린 양을 마련하도록 하여라. 한 가족의 식구수가 너무 적어서 양 한 마리를 다 먹을 수 없으면 한 사람이 먹을 분량을 계산하여 가까운 이웃에서 그만큼 사람을 더 불러다가 함께 먹도록 하여라. 너희가 마련할 짐승은 흠이 없는 1년 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가운데서 골라라. 너희는 그것을 이달 열 나흔 날까지 두었다가 해질 무렵에 모든 이스라엘 회중이 모여서 잡도록 하여라. 그리고 그 피는 받아다가 잡은 양을 먹을 집의 좌우 문설주와 상인방에 발라야 한다. 그날 밤에 그 고기를 먹어야 하는데 고기는 불에 구워서 누룩을 넣지 않은 빵과 쓴나물을 곁들여 함께 먹어야 한다. 너희는 고기를 결코 날로 먹거나 물에 삶아서 먹어서는 안 된다. 머리와 다리와 내장 할 것 없이 모두 불에 구워서 먹어야 한다. 그리고 너희는 그 어느 것도 다음날 아침까지 남겨두어서는 안 된다. 아침까지 남은 것이 있으면 불에 태워버려야 한다. 너희가 그것을 먹을 때에는 이렇게 하여라.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들고 서둘러서 먹어라. 유월절은 주 앞에서 이렇게 지켜야 한다. 그날 밤에 내가 이집트 땅을 지나가면서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이집트 땅에 있는 처음 난 것을 모두 치겠다. 그리고 이집트의 모든 신을 벌하겠다. 나는 주다. 문틀에 피를 발랐으면 그것은 너희가 살고 있는 집의 표적이니 내가 이집트 땅을 칠 때에 문설주에 피를 바른 집은 그 피를 보고 내가 너희를 치지 않고 넘어갈 터이니 너희는 재앙을 피하여 살아남을 것이다. 이 날은 너희가 기념해야 할 날이니 너희는 이 날을 주 앞에서 지키는 절기로 삼아서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켜야 한다. 아멘. 저는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스라엘 백성에게 첫 유월절의 규례를 주시는 장면을 읽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유월절의 의미를 깨닫고 우리에게 피가 발라져 있음을 깨닫고 새로운 삶으로 나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며칠 전에 어떤 선배 목사님이 제게 오셔서 목사님은 앞으로 어떤 목회를 하실 겁니까? 이렇게 물어보셨습니다. 너무 갑작스러운 질문이라 제가 대답을 못하고 우물쭈물 하니까 이분이 스스로 대답하셨습니다. 제가 보기에 목사님은 아직 젊고 유능합니다. 그러니까 큰 뜻을 품고 목회하세요. 가만히 있으면 안 됩니다. 큰 일에 도전하세요. 그래서 제가 얼떨결에 아멘 했습니다. 아멘을 했으니까 앞으로 큰 일에 도전을 하긴 해야 하는데 아직까지는 그 일이 뭔지 모르겠습니다. 그렇다고 가만히 있을 수도 없으니까 준비는 할 생각입니다. 어떤 일이 닥치든 준비만 되어 있으면 바로 일할 수 있으니까요. 오늘 본문에서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앞으로 다가올 일을 준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들에게 앞으로 다가올 일이란 바로 유월절 사건이었습니다. 앞으로 죽음의 천사가 이집트에 내려와서 이집트의 모든 집에 들어가 그 집안의 맏아들을 죽일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준비하고 기다리는 이스라엘 사람의 집에는 들어가지 않고 그 집을 뛰어넘어갈 것입니다. 그래서 뛰어넘어간다 해서 유월절입니다. 유월절은 하나님께서 이집트에 내리는 10가지 재앙 중에서 마지막 10번째 재앙이기도 합니다. 이집트 왕 파라오가 이스라엘 백성을 놓아주지 않자 하나님께서는 10가지 재앙으로 이집트를 심판하셨습니다. 나일강이 피로 변한 사건으로부터 시작해서 개구리와 이와 파리가 창궐했고 온갖 질병이 퍼졌고 사람과 동물이 다 괴로움을 입었습니다. 그리고 우박이 내려 농사를 망쳤고 메뚜기 떼가 와서 겨우 약간 남아있던 푸른 풀들마저 다 먹어치워 버렸습니다. 그리고 9번째 재앙은 세상에서 빛이 사라지는 것이었습니다. 예전에 저는 9번째 재앙을 보면서 10가지 재앙 중에 제일 시시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한 적이 있어요. 세상이 캄캄해졌으니까 조금 무섭긴 하지만 집에서 안 움직이고 가만히 있으면 되니까 사람이 받는 타격이 제일 적어 보였거든요. 그런데 지금 와서 다시 생각해 보니까 그게 아닙니다. 사막 기온의 일교차가 매우 크잖아요. 해가 떠 있는 낮에는 아주 덥고 해가 진 밤에는 몹시 춥습니다. 사흘 동안 빛이 사라지면 이집트 전역의 기온이 많이 떨어졌겠죠. 성경에 나오진 않지만 낮에도 춥고 밤에는 더 추웠을 겁니다.
이런 기온의 변화는 그 땅에 사는 모든 생물들에게 막대한 영향을 끼쳤을 겁니다. 오늘날의 기후위기를 생각해 보세요. 앞으로 기온이 1.5도만 더 올라가도 6차 대멸종이 올 것이다 라고 전문가들이 예측하고 있습니다. 물론 3일 동안의 어둠이 이들을 멸망의 수준까지 몰고 가진 않겠지만 빛이 사라지고 날씨가 몹시 추워지면서 파라오는 심리적으로나 신체적으로나 막대한 타격을 입었을 것은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파라오가 모세를 불러 이스라엘 백성을 데리고 가라 라고 말합니다. 다만 조건을 하나 붙였는데요. 사람들만 가고 소떼나 양떼는 데려가지 말라는 거예요. 모세가 이런 조건을 어떻게 받아들이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빈손으로 광야에 갔다가는 광야에서 모두 굶어 죽겠죠. 그래서 모세가 이런 말들로 파라오의 제안을 거절합니다. 우리는 광야에 가서 하나님께 희생제물과 번제물을 드려야 합니다. 우리의 소와 양을 모두 데려가겠습니다. 왜냐하면 그 중에 어떤 것을 제물로 택할지 우리가 아직은 모르기 때문입니다. 모세가 이런 말을 즉석에서 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미리 시나리오를 짜서 가지고 있었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모세가 아주 중요한 말을 하나 더 하거든요. 제가 출애굽기 10장 25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모세가 대답하였다. 임금님도 우리의 주 하나님께 바칠 희생제물과 번제물을 우리에게 더 보태주셔야 합니다. 아멘. 모세가 파라오에게 하나님께 바칠 제물을 더 보태라고 말합니다. 이집트에서 파라오는 살아있는 신으로 추앙받고 있는 존재입니다. 이런 존재가 하나님께 제물을 바친다면 그게 무슨 뜻이겠습니까? 이 말은 파라오에게 항복하라는 말입니다. 하나님께 제물을 바치면서 나 파라오는 신이 아니다. 이 세상에 참된 신은 오직 하나님뿐이시다. 이렇게 고백하라는 거예요. 허름한 옷을 입은 모세가 이집트의 왕인 파라오에게 항복을 요구하다니 모세가 얼마나 당당합니까? 성경은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고 말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모습에 대해서 고린도 후서 6장 8절과 9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속이는 사람 같으나 진실하고 이름 없는 사람 같으나 유명하고 죽는 사람 같으나 보십시오 살아있습니다. 아멘. 신약 성경에 나오는 사도 바울도 죄수의 모습으로 왕과 총독과 귀족들 앞에 섰지만 그는 조금도 주눅들지 않고 당당하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했습니다. 이게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세상의 그 어떤 권력자 앞에서도 주눅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거룩하신 하나님의 사자들이며 그분의 자녀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내적인 준비는 꼭 필요합니다. 준비가 없으면 자신감을 잃고 소심해집니다. 세상에서는 많은 일들이 갑자기 일어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일들이 일어날 일이 일어나는 거죠. 많은 일들이 우리가 미리 예측할 수 있는 일들이었다는 거죠. 예를 들어 우리 교회가 새들어 있는 건물의 건물주께서 갑자기 세를 올려달라고 하는 것처럼 말이죠. 우리는 언젠가 이런 날이 올 것이라고 생각해서 이 상황에 맞춰서 여러 가지 시나리오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건물주께서 갑자기 오셨지만 우리가 마음의 준비를 이미 하고 있었기 때문에 담대하게 건물주와 협상을 하고 결국 우리가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내년에는 다르겠죠. 건물주도 새로운 협상 전략을 가지고 올 것입니다. 그때는 우리가 이번에 준비했던 시나리오들이 쓸모가 없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위태로운 협상의 상황을 계속 맞이할 게 아니라 이런 상황에서 완전히 벗어나서 우리 교인들이 기쁨으로 예배할 수 있는 안전한 공간을 마련하는 방법을 찾아내야 합니다. 이게 갑자기 되겠어요? 아니죠. 이것도 지금부터 또다시 열심히 기도하면서 많은 준비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집트의 죽음의 천사를 보내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에게 유월절을 준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준비시키신 일들은 크게 세 가지거든요. 첫째는 어린 양입니다. 3절입니다. 온 이스라엘 회중에게 알려라. 이달 열흘날 각 가문에 어린 양 한 마리씩, 곧 한 가족에 한 마리씩 어린 양을 마련하도록 하여라. 아멘. 근데 여기서 날짜가 좀 이상해요. 6월절은 14일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10일부터 어린 양을 준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양을 준비하는 날로부터 6월절까지 약 4일 정도의 여유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왜 며칠의 여유를 두고 양을 준비하라고 하신 것일까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 중에는 어린 양을 준비할 수 없는 사람들도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 모두가 목자들인 건 아니잖아요. 양을 키우지 않는 사람들이 양을 구하려면 양을 가진 사람들에게 가서 양을 얻어가야 하는 거죠. 그러려면 며칠의 여유가 필요했던 것 같습니다. 또 하나님은 6월절 밤에 양을 잡아 구워 먹으라고 하시면서 그 고기를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식구가 단촐한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양을 구했다 해도 밤새 아무 열심히 먹어도 양 한 마리를 다 먹기가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가족은 이웃을 초청해서 같이 먹어야 했습니다. 4절 보시죠. 한 가족의 식구 수가 너무 적어서 양 한 마리를 다 먹을 수 없으면 한 사람이 먹을 분량을 계산하여 가까운 이웃에서 그만큼 사람을 더 불러다가 함께 먹도록 하여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양을 준비하고 6월절을 기다리는 시간을 넉넉하게 주셔서 이스라엘 백성이 서로의 형편과 사정을 돌아볼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우리 집이 양을 준비했다고 해서 자만하지 말고 안심하고 있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주변을 돌아보며 양을 준비하지 못한 사람들을 발견하면 그들을 우리 가족의 6월절 식사에 초청하라는 거예요. 이처럼 6월절의 구원은 지극히 개인적이며 가족적이면서 동시에 공동체적이었습니다. 지금도 그래요. 오늘날에는 빵과 포도주로 차리는 성만찬이 6월절 식사와 유사한 형태죠. 성찬식의 빵과 포도주는 십자가에서 죽으신 우리의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기억하는 장치입니다. 우리 교회 성찬식은 어린이부터 노인에 이르기까지 모든 교인이 함께 참여하는 열린 성찬으로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예수님이 주시는 구원은 지극히 개인적이고 가족적이면서 동시에 공동체적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빵과 포도주를 먹고 마시는 동안에 예수님을 모르는 우리 이웃이 이 구원의 성찬에서 제외되고 있다면 그것은 그들의 죄악이며 동시에 그들을 구원으로 초청하지 않은 우리의 잘못이기도 합니다. 그렇죠? 이 구원이 6월절이 이 성찬이 공동체적이라면 나는 먹는데 못 먹는 사람이 있다면 그들의 죄며 우리의 잘못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이웃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들도 우리처럼 예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며 구원에 이르도록 돕고 부르고 초청하라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제자들에게 부탁하셨던 마지막 부탁이었습니다. 마태복음 28장에 나오는 그 말씀인 거죠. 이스라엘 백성이 양을 준비하고 서로의 사정을 살피면서 공동체 식사를 준비하였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6월절이 되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두 번째 준비를 시키셨거든요. 그것은 바로 양을 잡아 그 피를 받아다가 집의 좌우 문설주에 바르라는 것이었습니다. 피를 발라라. 이 피는 이 집이 이스라엘 백성의 집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표적이었습니다. 사인이죠. 6월절 밤에 죽음의 천사가 이 집에 왔다가 문설주에 발라져 있는 피를 보면 즉시 그 집을 유월하여 뛰어넘어 들어가지 않고 넘어갔습니다. 하나님께서 6월절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르쳐 주고자 하는 게 뭐였을까요? 이 문설주에 피를 바른 이유가 뭐겠습니까? 그것은 이 세상의 참된 신은 오직 우리 하나님뿐이다 하는 것입니다. 10개 재앙은 이집트를 다스리던 신들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이기도 했죠.
이 재앙 하나하나마다 1대1로 이집트의 신들이 대입이 됩니다. 그래서 9번째 빛이 사라졌다는 건 이집트의 그 태양신 라를 의미한다고 할 수 있죠. 10번째 재앙은요, 이집트의 가장 최고의 지배자였던 오시리스를 상징합니다. 오시리스는 죽음과 생명을 관장하는 신이었습니다. 부활까지 관장한다라고 하죠. 오시리스는 죽었다가 부활하는 존재입니다. 오시리스는 이 생명과 죽음을 다 다스리는 그런 아주 놀라운 신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보내신 죽음의 천사가 이집트 사람의 모든 집을 방문하여 그날 밤 이집트 전역의 마지가 다 죽을 때에 오시리스는 아무 역할이 없었습니다. 그냥 아무것도 아니었다는 거죠. 이날 이집트의 모든 백성은 인간의 생사 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뿐이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이처럼 6월절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집트의 모든 신들과 그 신들을 섬기는 모든 이집트 사람들에 대한 무서운 심판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심판은 하나님의 최후의 심판, 종말적이고도 우주적인 이런 심판에 대한 예표이기도 합니다. 지금은 각 집에서 맞이가 죽었지만 사람들이 끝까지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을 따르지 않으면 다음에는 세상의 모든 인간이 죽을 것이라는 경고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날 임하게 되는 두 번째 죽음이고 마지막 심판이라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도 본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죽음을 피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6월절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르는 것이었습니다. 어린 양의 피는 이 집이 구원받은 집이라는 걸 보여주는 표적입니다. 사인입니다. 구약 성경에는 이런 구원의 사인들이 여러 개 나오죠. 창세기에서는 노아에게 무지개라는 사인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서에서는 기생 라합의 가족에게 창문에서 내려뜨린 붉은 줄이라는 사인이 있었습니다. 여호수아가 여리고성에 정탐꾼들을 보냈을 때 기생 라합이 그들을 숨겨줬잖아요. 그때 라합이 정탐꾼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주님께서 이 땅을 당신들에게 주신 것을 압니다. 내가 당신들에게 은혜를 베풀었으니 이제 당신들도 내 아버지의 집에, 이 집에 은혜를 베풀겠다고 맹세하고 그것을 지키겠다는 확실한 징표를 주십시오. 이렇게 요구합니다. 그때 정탐꾼들이 라합에게 홍색 줄을 줍니다. 이 줄을 창문에 메어 두면 여리고를 정복할 때 이 줄이 매여 있는 집안의 모든 사람을 살려주겠다 약속하고 떠나갑니다. 그리고 이 약속대로 여리고성이 무너질 때 여호수아의 군대가 들어와서 붉은 줄이 메어져 있는 이 집에는 손을 대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그 집에 숨었던 라합의 가족은 모두 살았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바로 이 구원의 표적입니다. 세상의 마지막 날에 하나님 군대가 사탄과 마귀와 세상의 모든 죄인들을 멸할 때 십자가의 표적을 가진 사람은, 이 피가 발라져 있는 사람은 심판에서 벗어나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비가 많이 오고 홍수가 났을 때 노아는 무지개를 보면서 다시는 이런 심판이 없을 거라고 믿었던 것처럼, 그리고 여리고 성벽이 무너졌을 때 라합이 창문에 매단 붉은 줄을 보면서 이 두려움의 시간을 견딜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보면서 오늘의 두려움을 모두 극복할 수 있습니다. 오늘의 이 두려운 현실이 나를 멸망시키지 않는다. 내가 이 재앙에서 죽는 게 아니다. 나는 살아날 것이고 구원에 이를 것이다. 십자가가 우리에게 그 표적이 되어주고 있습니다. 우린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세례를 받은 우리는 성찬식에 참석해서 예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십니다. 예수님을 먹고 마신 사람에게는 예수의 피가 흐르고 있습니다. 우리 영혼에 흐르고 있는 이 피는 죄인인 우리가 용서받았다는 것과 심판에서 벗어났다는 것과 구원과 영생에 이르렀다는 것을 보증해 주는 거룩한 표식입니다. 그러니까 오늘의 현실이 아무리 힘들어도, 전쟁의 소리가 크게 들려도, 죽을 것 같은 상황이 벌어져도
우리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오늘의 현실을 견디십시오. 주님께서 오시는 그날 우리는 머리카락 하나 손상되지 않은 모습으로 온전하게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6월절의 세 번째 준비입니다. 11절입니다. 너희가 그것을 먹을 때에는 이렇게 하여라.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들고 서둘러서 먹어라. 6월절은 주 앞에서 이렇게 지켜야 한다. 아멘. 하나님은 가족이 6월절 식사를 하러 모일 때 이 마지막 밤에 외출복을 입고 손에 지팡이까지 들고 와서 먹으라고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6월절의 복장은 지금 당장 명기를 떠나도 될 정도로 완벽하게 단단히 준비를 한 복장이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들은 이 모습 그대로 그날 밤에 이집트를 떠나 약속의 땅인 가나안을 향해 출발하게 됩니다. 파라오가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집트를 떠났다는 소식을 듣고 그들을 이대로 떠나보내는 것을 후회했습니다. 그래서 군대를 보내서 이스라엘 백성의 뒤를 따르게 합니다. 성경에 보면 600대의 전차들과 다른 많은 전차들이 왔다라고 말합니다. 이 수백 대의 전차가 굉음을 내며 달려오자 이스라엘 백성이 두려움으로 울부짖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다 계획이 있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짙은 구름으로 군대 앞길을 막으셨습니다. 그리고 밤새 동풍을 불게 하셔서 이스라엘 백성 앞을 막고 있던 홍해의 바닷물을 막아서 길을 내셨습니다. 바다 사이로 난 길을 따라 이스라엘 백성이 건너갔고 그 뒤를 파라오의 군대가 따라오자 하나님께서 벽처럼 서 있던 바닷물을 하나로 합치게 해서 그들 모두를 수장시켜 버렸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잘 아는 홍해의 기적입니다. 이 사건을 뒤로 돌려서 출발점으로 다시 돌아가 보겠습니다. 만약 6월절 밤에 이스라엘 백성이 떠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만약 아직 외출복을 갖추지 않은 사람 때문에 그들의 출발이 늦어졌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랬다면 그들은 홍해 앞에 도착하기 전에 이집트 군대에게 따라잡혔을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은 다 계획이 있으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릇을 준비해야만 그 계획이 마침내 우리 인생에서 실현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위한 구원과 축복을 준비하셨습니다. 이 구원과 축복을 받기 위하여 여러분도 그릇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도 기름을 준비한 슬기로운 여자들의 비유를 통해서 똑같은 이야기를 하신 적이 있습니다. 10명의 여자들이 신랑을 기다리는 신부 측 딜러리로 뽑혔습니다. 이 여자들은 신랑을 환영한다는 의미로 등불을 들고 나갔습니다. 10명 모두가 혼인잔치에 미리 예약되어 있는 사람들이었죠. 그러나 이 중에서 5명만 혼인잔치에 들어갔습니다. 그들의 자리가 다 준비되어 있었는데 5은 들어가고 5은 못 들어갔다고요. 하나님은 준비하셨는데 사람이 준비 안 해서 누구는 들어가고 누구는 못 들어갔다고요. 왜 그래요? 5명은 기름통까지 준비했거든요. 신랑이 늦어지면서 여자들이 손에 들고 있던 등불이 깜빡깜빡합니다. 이때 슬기로운 5처녀는 미리 준비한 기름통에서 기름을 보충했지만 어리석은 5처녀는 기름통이 없어서 준비성이 없어서 모자란 기름을 사려고 기름 장수에게 갑니다. 그 사이에 신랑이 와버려요. 지혜로운 5 들러리는 신랑과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갔고 잔치집의 문이 닫혀버립니다. 그리고 어리석은 5 들러리가 늦게 도착해서 결혼식장 문을 두드렸지만 한 번 닫힌 문은 다시는 열리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이 비유를 들려주시면서 이게 바로 하늘나라의 사정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늘나라는 이 세상 모든 사람을 구원으로 초청합니다. 하늘나라에는 우리 자리가 예비되어 있다고요. 그러나 실제로는 준비된 사람들만 하늘나라의 문을 통과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내가 바로 양들의 문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문은 예수님의 양들만 통과할 수 있습니다. 누가 예수의 양입니까? 목자의 음성을 듣고 그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예수의 피를 자기 영혼에 바른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이런 사람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릅니다.
꽃을 건들면 향기가 나듯이 그리스도인들을 건들면 예수의 향기가 납니다. 예수로 꽉 차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의 피가 흐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그리스도인이 되려면 우리 안에 예수님을 채워야죠. 준비가 돼 있어야죠. 예수의 말씀을 듣고 예수의 말씀에 순종하며 예수님이 원하시는 삶으로 달려가야죠. 이게 우리가 갖추어야 할 준비입니다. 예수의 능력으로 허리에 띠를 띠고 예수의 복음으로 신을 신고 예수의 말씀으로 지팡이를 삼아 짚으십시오. 그리고 준비된 그리스도인으로서 여러분의 하늘나라로 가는 여행을 출발하시기 바랍니다. 준비 없이 가는 게 아닙니다. 예수로 옷 입고 가는 거죠. 하나님께서 광야길에 이스라엘 백성을 먹이고 입히셨던 것처럼 여러분의 하늘나라 길도 우리 하나님께서 복되게 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6월절 준비를 시켜주셨던 말씀을 통해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준비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말씀대로 예수로 옷 입고 예수를 먹고 마시고 예수의 피를 바르고 예수의 말씀에 순종하여 그리스도인으로 살아나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양의 문을 통과하여 우리에 들어가듯이 예수님을 통과하여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우리 온 성도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들을 축복하시고 이 땅에서 수고하고 애쓰는 모든 것들이 은혜의 열매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성도들이 거룩한 예물을 올려드렸습니다. 이 귀한 예물을 통해 영광 받아 주옵시고 주님의 교회가 든든히 세워지게 하시고 이 땅을 살아가는 어렵고 힘든 사람들을 위로하며 일으켜 세우고 도와주는 일에 거룩하게 쓰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 연약해지지 않도록 주님이 붙들어 주시고 건강을 잃은 자들을 회복시켜 주시고 마음이 무너진 자들을 은혜로 일으켜 세워 주시며 하는 일마다 복되게 열매 맺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가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이제는 양의 문이 되어주시는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주인 말씀에 순종하며 준비된 자로 그리스도인으로 달려나가는 우리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까지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